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1년의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서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손님들이 한국에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미리 한 2, 3일 전에 지금 이 말씀을 공부를 미리 녹화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오시자마자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지금 오늘 이 말씀 나누는 날 저는 이분들 모시고 어디가 있냐면 빅토리아 폭포라고 들어봤는가 안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알란가 몰랄란가 모르겠는데 세계 3대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과수 폭포, 브라질의 이과수. 또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나라고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 가봤습니다. 미국에 말씀 전하러 갔을 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어마어마한 걸 구경시켜 줬어요. 그 규모가 참 나이아가라 폭포 진짜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메 그 막 물보라가 확 그냥 얼굴에 몰아치고 그게 이제 3대 폭포 이과수 브라질의 미국과 캐나다의 나이아가라,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의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입니다. 빅토리아 폭포. 평생 언제 빅토리아 폭포 한번 가봤어요? 아따 돈 들고 시간 들고 피곤한데 그걸 못 올라갑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피곤하게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통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려요. 저는 오늘 1월 17일 화요일 날은 미리 빅토리아 폭포에 가 있을 겁니다. 여러 번 가봤지만 그냥 대장관은 대장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제가 이게 쇼컷으로 찍어가지고 며칠 후에 또 말씀 녹화할 때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서 6장까지를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한번 영감 어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기 5장을 읽어보면 왜 바로에게 당당하게 우리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된다 하고 선포를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쫙 나오거든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거기서 멈춰서 의문표를 딱 찍어놓고 하나님이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되죠? 아니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 나갈 거다. 그래 알아라. 만약에 네가 반대를 하거나 막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둘 거다. 알았냐? 이렇게 우리 같으면 당당하게 자기 백성을 구출할 바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모세는 사흘 길을 가서 우리들이 섬기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은 사흘 길을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완전히 가버리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5장의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약간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왜 이렇게 말하지? 이 맞짱 뜨는 자리에서 왜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에게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은 이해가 팍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항상 질문을 가져라, 의문을 가져라. 이게 왜 이럴까? 안 믿으려고 불신의 마음에서 의문을 가져라는 게 아니라 알고 싶어서,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왜 정면 돌파하면 안 됩니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바로에게 우리 간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렇게 네한테 말해라 그랬다. 만약에 네가 안 보내주면 너 큰일 난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 어쩔래?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더 이상 노예 생활 못 하겠다. 400년 했으면 됐지. 이제 자유인이 되어 우리도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사흘길 광야로 가서 제사하고자 한다. 그 정도 말을 했을까요? 여기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 꼭 거짓말 같잖아요. 뭔가 아마 이상한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면서 좀 이상하게 접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그 모세와 바로가 맞닥뜨렸을 때 그 장면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흘길 광야로 가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도망가 버리겠다는 겁니까? 오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 말의 그 뉘앙스로 봐서는 제사하고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짓말 아닙니까?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게 말을 뺑뺑 돌려갖고 왜 이렇게 하지? 이게 아버지 뜻인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나? 아닐 것 같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굳이 이렇게 말을 빙빙 돌려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째째하게 왜 이러시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모세가 갑자기 그냥 바로를 보니까 겁이 나갖고 그냥 쫄아가지고 한 말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말을 뺑뺑 돌리고 있는가? 저는 이 출애굽기 5장의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제 의문이나 여러분의 그 의문이나 우리 인간의 상식적인 선입관을 내려놓고 가만히 당시의 정황을 침착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 미국과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 최고의 군사대국이었습니다. 그 큰 강대한 나라에서 지금 수백 년을 밥 먹여주는 대가로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채찍으로 다스리면서 노예로 삼았지만 언감생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반기를 들거나 자유를 쟁취하려고 데모 한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 해봤자 자기들 목숨만 잃을 뿐 상대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는 눈에 띄는 표시나 상징이 없어요. 자기 조상들이 우리는 여호와 신을 섬긴다 하는데 이게 표시가 없고 상징이 없어요. 애굽의 신들은 나일강이라는 신이 있고 메뚜기 신이 있고 깨구리 신이 있고 하여튼 별의별 구체적인 형상을 한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나중 10가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등장하는 그 애굽에 두들겨 맞은 아이템들이 거의 다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파괴시킨 거예요. 그들의 신들, 그들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존재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형상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냥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노예들의 힘없는 자기들의 신에 불과할 뿐이다고 애굽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았던 당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어느 날 도망갔던 모세란 자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이 자기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명령을 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 노예 생활 못하겠으니 그리 알아라 하고 선전포고를 해버렸다면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자 말이죠. 그것은 바로 전쟁을 하자는 도발이겠죠. 서로 맞짱 뜨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이 위태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소련이 훨씬 강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을 때 우크라이나 군사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소련의 군인들도 죽잖아요. 세계 최강의 당대의 그 애국 군대하고 느닷없이 전면전으로 붙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나 부녀자들이나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쉽게 성경을 이상하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다 그 실상을 알고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읽어서 그 결과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금은 폐물 보호와 다 짐승 때 애국 사람들에게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이끌고 편안하게 전쟁도 안 하고 출애굽을 할 수 있었잖아요. 찬송 부르면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과격한 방법을 동원했다면 무슨 낭패를 당할지 알 수 없었고 금은 폐물을 짐승 떼들을 데리고 유유하게 나올 수가 없었겠죠. 가만히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본 게 됐잖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비겁하게 비진실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르신 그대로 전달한 것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그대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미리 나옵니다. 모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임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염병으로 임할 수도 있고 칼로 임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사흘 길로 가서 제사 드리라고 하나님 그러시고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드려야 되겠다. 안 들으면 어떤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바로에게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말을 했더니 바로 왕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왕이 사흘길 광야로 가서 자신들의 신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 해달라고 그 요청하는 모세의 말에 바로가 콧방귀를 끼면서 대꾸하죠. 너희들이 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너희를 그 신에게 제사 지내라고 보낸단 말이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신간이 편하니까 너희들이 이런 쓸데없는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알았어. 시방부터는 더 매일 만들어야 되는 벽돌도 숫자를 늘리고 아예 집도 안 주고 너 스스로 집을 구해다가 벽돌 만들어 하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달다 볶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 전역에 10번에 걸친 재앙으로 나타나서 애굽 전역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모르겠어요.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모든 애굽에서 첫 생명들은 다 죽게 됐어요. 소의 첫 새끼도 죽고 양의 첫 새끼도 죽고 돼지의 첫 새끼도 죽고 닭의 첫 새끼도 죽고 사람의 첫 자식도 다 죽어 나자빠졌습니다. 결국 애굽의 다음의 왕이 될 바로의 장자도 죽어 나갔습니다. 결국 장자를 잃은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못하고 제발 부탁이 어서 떠나달라, 어서 떠나라고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애굽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제 떠나가는 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가축들도 주고 선물을 퍼부어 주면서 그들은 막 이고 지고 싸고 짐승대에 이끌고 그러면서 해방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방법이 가장 완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제가 지금 제 벽에 써놓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말을 하자면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무리 내 생각과 아이디어가 참 머리가 영리하고 좋아서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제일 완벽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 인생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늘 모든 일에 범사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고 노 목사님 노래도 못하면서 뭐더라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불러서 합니까? 못한 사람은 그러면 노래도 못한답니까? 해야지. 하나님이 조금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려도 참
그 못하는 노래라도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완전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지혜로워요. 그걸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식들, 하나님 나의 하는 일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일이 완벽해진다는 거죠. 내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 인생이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노예 해방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가 바로 왕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애굽 같은 이 멸망할 세상에서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천당에 가라 하는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 모임에 예배에 잘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개인적으로도 경배하지만 또 교회에 모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시고 세상에서 빼내시고 택한 백성 삼으셨다. 이게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그거죠.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어떤 분은 두바이에서, 어떤 분은 미국에서, 어떤 분은 일본에서, 한국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제 때가 되매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놀라운 해방의 날을 주시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잊으신 적도 없으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완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온전한 최선입니다. 주여,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대로 할 때가 많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로서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주시옵소서.